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69쪽입니다. 구약 성경 469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남성의 달 첫 번째 주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조그맣게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라고 하죠. 그 한국과학기술원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만 24세인 여성이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연소 교수고 임명된 최연소 교수라는 거죠. 이분보다 우리 아들이 한 살 더 많은데 아직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희 집 아들이 대단하다고요. 학교를 오래오래 다니고 있으니까. 이번에 카이스트 교수가 된 그분은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더라고요. 우리 집 둘째도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이제 교수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의연아, 너도 고졸 검정고시 통과했으니까 이제 교수만 되면 된다. 아빠가 뭐 큰 거 바라냐? 여러분, 우리 사회에요, 최연소 합격자, 최단기 통과자, 뭐 이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힘든 박사 과정을 겨우 1년 만에 통과했다든가, 대학 과정을 막 월반을 해가지고 2년 만에 다 마치고 그래 대학원에 들어갔다든가 하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춘기를 통과하고 20대를 지나도 앞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20대를 보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미 20대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 위에 있고 이미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그런 초고속 승진을 경험했어요. 10대 시절에 이미 엄청난 장군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긴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장군이 돼요. 소년 장군이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치기 목동에서 순식간에 왕궁의 핵심 인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그때까지 최연소, 최단기 기록 다 갈아치웠을 거예요. 적과의 1대1 대결에서 최단기 우승자였겠죠. 싸우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물맷돌 한 방에 이겨버렸으니까. 거기다가 최연소 나이로 장군이 되었고요. 장군이지만 왕의 사위니까 장군 중에서도 진급이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사성 장군이 되었거나 사령관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윗 이야기했을 겁니다.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그 당시 인터넷만 있었으면요, 아마 검색어 1위는 항상 다윗이었을 거예요. 연관 검색어, 왕의 사위, 공주, 소년 장군 막 이런 것들이 막 따라 붙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셀럽이 된 거죠. 유명 인사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역 대표들이 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지역 대표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소년 장군이었고 왕의 사위였으니까 정말 최단기로 초고속으로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죠? 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왕이 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카웃이죠. 세상에 이렇게 잘 풀리는 인생이 또 있습니까? 어릴 때 골리앗을 이겨서 전쟁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벌어지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공기업에 취직하려고 시험 계속 치는데 꼭 면접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 게 대단하지 않냐,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은요, 오랫동안 자녀 주시기를 기도했는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에서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요,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째서 다윗의 인생은 최연소로, 최단기로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안 되고 또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무 다윗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형통, 그런 잘 되는 것들을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최연소, 최단기, 초고속으로 잘 되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떨어질 때 그야말로 수직낙하, 엄청난 속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자신의 장군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사위로 삼았는데 보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가져갈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위를 가져갈 사람처럼 보였다고요. 자기 눈에 보니까 다윗이 왕위를 가져갈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역모를 일으킬 사람, 반란을 깨서 자신에게 왕위를 찬탈해갈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에서 가장 혹독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역모를 깨하는 사람이에요.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 다윗은 한순간에 반국가 사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모를 모의하는 사람으로 온 나라가 추적하는 막 포스터가 붙어가지고 이 사람 찾아내면 현상금 얼마, 현상 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취직도 할 수 없고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요, 반국가 사범을 도와주는 사람은 같이 역모죄로 같이 얽혀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동네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니까 그 제사장의 동네가, 가족들이 전부 몰살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국경 근처나 아니면 외국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다윗이 어디 있다더라 소문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잡으러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연소, 최단기, 초고속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더 비참하게 추락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못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때가 나오는데요, 그때 다윗의 나이 37세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된 것은 37세 때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이겼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장군, 왕의 사위로 날리던 시절이 잠시 있었지만 그 이후로 약 20년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 중에 10년은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죽음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도와주면, 다윗 봤는데 신고 안 하면 그 마을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골리앗 장군을 죽인 원수잖아요. 원수인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더니만 이제는 맛이 완전히 갔네, 이제 미쳐버렸네, 사람들이 죽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 행세를 하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마터면 블레셋에서 죽을 뻔했으니까 블레셋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없는 저 오지로만 들어가는 거죠. 사막, 동굴 뭐 이런 데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사울의 군대가 출동했다고 하면 또 도망가고,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요, 블레셋으로 다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에다가 그러는 거죠. 사울 왕이 나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너희들의 용병이 되어서 싸워줄게, 나 좀 받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왕궁의 핵심 인물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주는 용병이 되면요, 블레셋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줬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사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살려면 이 길밖에 없어서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신이 선택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한 길밖에 없는 그곳을 몰려서 쫓겨서 계속하는 그런 세월 2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왕이 되어달라고 이스라엘의 각 지역 대표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연소로 최단기간에 높은 데 이르고 뭔가를 이루는 것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셔놓고는 어떤 시간을 통과하게 하세요? 안 되고 안 되는 시간 10년,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고통받는 세월을 지나게 하십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는 시간들, 어쩔 수 없어서 몰려서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세월이에요. 그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다윗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몇 달 만에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최연소로 최단기간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더 커지게 해주시고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빨리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사람들에게 나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들어가게, 또 크게 많이 주세요, 되도록 빨리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많이 크게 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의 상태,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아주 오랜 세월 밑바닥에서 안 되고 안 되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안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그 안 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계속 지나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과 연습 가운데 두셨다면, 언제 그 훈련이 끝나고 언제 그 연습이 마치겠어요?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네가 잘 안 돼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제는 네가 내가 맡기는 일을 이제 너가 할 수 있겠구나 할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남성의 달에 안 되고 안 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남성 여러분들이 빨리 크게 되지 못했다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잘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옆으로 들판이 보이더라고요. 벼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미 다 컸어요. 그렇지만 어떤 농부도 그런 벼들을 추수하지 않대요. 왜? 다 컸는데, 이미 다 자랐는데 추수하지 않을까요? 더 빨리 추수해서 그걸 잘라서 내다 팔면, 탈곡을 해서 내다 팔면 더 좋잖아요. 농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벼가 많이 컸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 속이 익어야 하니까요. 무르익는 시간이 있어야 속이 꽉 찬 벼, 그래서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고개를 숙이는 벼가 되죠. 벼가 고개를 숙이기 전까지는 농부는 추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도 좀 맡겨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지기 전에,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는 겁니다. 내 사업이 커지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감당할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내가 나의 내면 속으로, 나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커졌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요, 지위는 높아졌어도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구약의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인데요, 시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 그 구절 하나하나가 자신의 입 바깥으로 꺼내어질 때까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며 다듬어지는 말입니다. 오래 자신 속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 말이라고요. 그냥 시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나오는 거죠. 그 간단한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숨겨져 있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 그 시어에 숨겨져 있어요. 다듬고 다듬어서 그 속에 내 형편, 내 생각, 내 기도가 극도로 응축이 되어서 담겨 나오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또 다른 시에서는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죠.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시어, 이런 19절, 이런 시편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을 버티면서요,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자신의 악한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손이 떨리고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갈아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처철하게, 더 처절하게, 더 처참하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지독하게 갚아주겠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분노하면 할수록 나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그 죽음을 내가 먼저 맛보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내가 먼저 떨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더 이 사람을 내가 잡기 위해서 내가 악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더 연약해지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생활을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은 그게 싫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는 일이 벌어져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똑같이 닮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술을 마시고 가족을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는 다른 어른을 만날 때,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다른 어른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런 어른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을 가졌을 때 이전의 기억, 예전에 받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비참한 생활로 떨어졌고, 그래서 분노해서 갚아주고 싶고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도피하는 생활 중에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윗을 살리는 겁니다. 다윗의 내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피 생활 중에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거기에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요,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밑바닥을 기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그 공동체 속에서 다윗이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단순히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크게, 높게, 많이 맡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하는 그 회복이 없으면요,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요, 내가 죽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크게 되고 이런 나이에 많이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요,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안 되고 작아지고 많던 것이 없어지면요, 그 소유, 그 지위와 함께 같이 죽어버려요. 그 사업, 그 직장, 그 위치가 내 인생이고 내가 사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 사업, 그 직장, 그 위치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커지는 것,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내려가는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감당할 규모를 허락하실 겁니다. 무조건 커지고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내 속으로 들어가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최연소로 최단기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초고속으로 의사가 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최단기간에 엄청난 규모의 사업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최연소로 초고속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의사가 되면 사업 크게 하면 하나님께 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판검사, 의사,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법조인, 하나님을 섬기는 의료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업가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 초고속으로 최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초고속으로 초단기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커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넓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저런 일도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하니까 그 사람 박수 쳐주십시오. 잘한다고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요. 나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 모습이, 내 속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죠. 겉모양은 멋진 옷을 입고 대단한 척하지만 그 속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면 갑자기 어떤 일을 잠시 할 수 있어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할 겁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정말 할 수 없다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밑으로 깊이 내려가는 사람은요, 바깥으로 커져가고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이미 괜찮고 이미 만족합니다. 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밑으로 깊이 내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와 그런 규모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높아진다고, 그 규모가 달라진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이 없어졌다고 죽을 듯이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20년은 그렇게 속으로 밑으로 들어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모든 형편들이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상태의 사람, 그런 내면의 사람이 되니까 그제서야 다윗에게 기회가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주변 형편들이 다 정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고 안 되는 일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안 도와주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안 도와준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만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냐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위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내면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내 속사람이 성숙해야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고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를 높여달라고, 더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내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들녘에 벼들이 다 컸지만 농부는 그 속 알맹이가 꽉 차기를 조금 더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알맹이가 찼을 때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숙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발견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찾아온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로잡은 다윗, 그래서 그 속사람이 단단하여진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봤거든요. 죽음과도 같은 세월 10년을 보냈는데 복수에 불타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살려주고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도자는 다윗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쟁취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되고 싶다고 안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고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겨우 자리만 보존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의 등골이 빠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다음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게 되는 그런 왕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무가베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3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독재자라고 불러요. 다윗은 33년 다스렸는데 다윗을 보면서 독재자라고 부릅니까? 무가베를 향해서 독재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짐바브웨를 30년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해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에 계란 한 개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요, 3,500억 짐바브웨 달러였어요. 계란 한 개 가격이 3,500억 짐바브웨 달러. 계란 한 개 살려면 돈을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야 됐어요. 3,500억을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서 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일을 33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씩 해내는 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일을 해내는지를 보여줘요. 이스라엘 지역 대표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사실 오랫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전 상태였거든요.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내분이 있었던 이 공동체를 통합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합을 위해서 이 나라는 수도를 정하는 것이, 정부가 있는 수도를 새로 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예전에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고려시대에는 개경이었는데 조선에 와서는 한양, 지금의 서울이 수도가 됐습니다. 그 수도의 위치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그 수도에서 먼 지방은요, 통치력이 미치지 않은 변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옛날 사울을 따르던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남쪽 유다, 이걸 다 아우르면서 북쪽과 남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 장소가 딱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역의 딱 중간에 있고 이제까지 사울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속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왜 속하지 않았냐 하면 여기 이 예루살렘에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많은 부족들을 몰아내었는데 이 여부수 부족은 못 몰아냈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여부수 부족을 쫓아내는 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 오랜 세월 여부수족이 이스라엘 한복판에 딱 같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감히 건드릴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수백 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래요? 오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요, 가장 깊숙한 지부에 있는 왕과 왕자가 죽었다는 말은요, 그 전쟁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참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갈려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노른자의 땅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곡창지대를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블레셋도 몰아냅니다. 그 곡창지대를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다 평정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도발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다윗 왕 시절에 다 평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안 되던 일이었어요. 예전에 할아버지도 못했고 아버지도 못해서 그래서 나도 이거는 운명이지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안 되던 일이 다 되는 거예요. 못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안 되던 세월을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안 되던 세월을 보냈는데 그래서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하는 것마다 된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월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봄날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잘 될 것 같고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날씨는 따뜻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지독한 여름이 찾아오고 내가 뿌린 씨앗은 아직도 보이지도 않거나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자라겠나, 이게 자라기는 하겠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을이 찾아왔을 때, 심지어는 가을이 되었어도 그 알갱이가 차고 차오르는 시간을 기다리고 버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을의 추수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20대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어디든지 자신의 자리가 있고 누군가를 이끌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 중에 20대가 많던가요? 20대는 거의 없습니다. 30대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40대, 50대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봄날을 지나서 혹독한 여름을 견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을이 되었어도 가을의 알갱이가 꽉 차오르는 마지막 시간을 견딘 사람들에게 추수의 때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추수의 시간은 다윗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시간을 지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 속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안 되던 일이 되고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전에 안 되던 사람이었고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고속으로 초단기에 성공을 맛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떨어지면요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안 되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동체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까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2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그런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을을 허락하시고 추수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 땅에 정말 일할 곳이 많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영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알이 꽉 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에 세우고 싶으실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르익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 때 어느새 우리가 하는 일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17이었을 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어느새 우리는 해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 하고 답답해질 때에 내가 익었을 때 가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르익기를,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 속에서 자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을의 추수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그런 남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통의 세월을 오래 보낸 그 남자 다윗에게 가을의 추수를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좀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지나고 나면 거둘 것이 있고 품에 안아서 주님, 우리 인생에 이것 거두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가 허락된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